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폭풍 속의 진검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비록 폭풍 속이었지만 죄수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놀라운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따라 그 배를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을 때 아는 것처럼 엄청난 폭풍이 다가와서 이제 처음에는 배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떼버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바울이 등장하면서 지난주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폭풍 속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풍이 불 때에 누가 진짜인지 진검승부라고 하죠.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만났던 어떤 그 사범님이 계셨는데요, 70년대 80년대 아프리카에 진출하신 사범님이셨습니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우리 지금이나 대한민국이 무슨 뭐 세계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88 올림픽 때 또 태권도가 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권도라는 종목을 알았지, 그 당시에 옛날에 그곳에 가서 태권도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미 무슨 가라데 학원들이 다 있고 이런데 그냥 혈혈단신 도복 하나 들고 가서 자기가 그 태권도 학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건 뭐냐? 그 가라데 학원마다 가서 격파 시범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가서 격파하고 대련하고 결국엔 그래가지고 뭐예요? 몸 하나 달랑 들고 갔지만 결국에는 실력이 출중하고 정말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쳤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검승부라는 게 뭡니까? 다 계급장 떼고 주변에 같이 온 사람들 다 앉게 하고 이제 결국에 1대1로 딱 자기가 갖고 온 거 하나 들고 하는 것이 진검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검승부가 여러분 평소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작은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진검승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저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풍이 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뭐예요? 진검승부, 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오늘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폭풍이 없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유라굴라 강풍이 없었다면은 아마 바울은 그대로 그 배 밑칸에서 죄수로 있다가 로마로 가야 됩니다. 상인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그 물건들을 다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은 임무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뭐 1계급 특진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불면서 1등 칸, 2등 칸, 3등 칸, 죄수 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맛보게 됩니다. 길이가 무려 100m가 넘고 600명이 탈 수 있는 그 커다란 배가 평상시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지만 풍랑이 부니까요, 말 그대로 이 배가 마치 낙엽 하나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그 모래톱, 그 암초들이 있는 그 살벌한 곳에 가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등 칸하고 죄수 칸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평해져 버립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무려 14일 동안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14일 동안, 여러분 무려 2주 동안 밤과 낮이 언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도 나중에 이거 여러분 아마 거기서 카운팅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14일 지났구나라고 아마 알았을 겁니다. 무려 767km 476마일을 휩쓸려서 아마 스르디스를 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간 거를 다 계산하면 거의 500마일이 넘는 거리를 14일 동안 밤낮 없이 자기들의 의도하는 거 상관없이 폭풍 속에 밀려와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백부장, 선장, 선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백부장, 선장, 선주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배가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고,
이 배가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조그만 아마 파도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이 먹혔겠지만, 이런 엄청난 유라굴라 강풍이 부니까 표면적인 모든 그 직급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계급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저 한 죽음을 앞둔 인간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아무런 인간의 그 직급들과 인간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자기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느냐가, 1등 칸에 타고 있느냐 죄수 칸에 타고 있느냐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폭풍이 없었으면 바울은 절대로 그 죄수 칸에서 여러분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달 여행 가는 동안 한 번도 햇빛도 못 쬐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이제 죄수 칸에 있던 바울이 선장과 선주와 율리오 백부장을 누르고 올라와서 실질적인 276명 그 배의 실질적인 리더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검승부를 펼치는 바울이 우리 275명에게 무엇을 공급해 줬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딱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무조건 먹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 14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저기 지금 음식이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 배가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엄청난 곡식들을 싣고 출항한 배입니다. 배 밑칸 짐칸에는 전부 다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게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14일 동안 광풍이 부니까요, 단 한 명도 저기서 먹자는 말을 자체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음식이 있었는데도 왜 못 먹었을까요? 여러분, 못 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패닉에 빠졌고, 집단적으로 낙심했고, 집단적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도 감히 손을 뻗쳐갖고 밑에 내려가서 그 밥을 가져올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14일을 굶냐? 14일 굶는 거 금방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90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45도로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 이제 선장도 손을 놔버리고 선주도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백부장도 칼만 차고 있었지 아무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아마 한 7일 됐어도 바울이 올라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한 10일쯤 지나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요만큼의 소망도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제는 그때서 바울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드십시다, 밥 먹읍시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면은 참 잘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인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다 베풀어 준 거 잘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먹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이 참 사택이 참 감사하게 있는 게, 제 사택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 손님들 많이 맞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뉴욕에 오면서 우리 집에서 묵고 가는데 제일 감사한 거는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줄 때 그 가장 큰 소망과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면이 참 누구랑 똑같습니다.
이 먹이는 장면이요 누구랑 똑같은데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보면요 저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형태의 그 액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떡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그럽니다. 기도한 떡을 탁 이렇게 들고 그 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떡들과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올라와서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요 하나씩 떼어 가지고 지금 다 저기 그냥 누워 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앞에서 먹으니까 다 받아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밑에 죄수칸에서 올라올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줄을, 생명의 음식을 275명 모두에게 그가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이제 잠깐 묶여있던 그 착고를 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빨리 풀어주시오. 제사장이 아마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풀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을 다 먹여야겠습니다 하고 가서 내려가서 이제 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저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모든 곳에 다 등장하는 바로 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저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요 저기 보면 사람들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뻘떡 일어나갖고 자기가 먼저 그 떡을 뜩 뜯어가지고 아마 아구적 씹어 먹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밥 안 먹는다고 그래 놓고도 아유 나 다이어트 중이야 밥 안 먹어 한다고도 옆에서 누가 밥을 먹으면 먹고 싶어져 가지고 가서 또 먹는 것처럼 아마 바울이 먼저 그 떡을 먹고 다니면서 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생님 이거 드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귀한 사람들은 다 먹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손님들을 먹이고 그저 손님들 다 갖다 먹이고 나중에 먹이다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까지 먹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려 200만 명의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맛 투정하는 사람들 물 없다고 투정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국에 그 굴에서 해준 건 뭐예요? 그들을 먹여 살려줬습니다. 말 그대로 식솔이 되어서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그들을 통해서 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매 장마다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혼을 내놓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너희들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과 구원을 먹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먹이는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먹이는 사람 중에 가장 잘 먹인 사람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3장 7장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맞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먹으셨으면 얼마나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드셨으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여러분 그들 반대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진할까봐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꾸시고 가나안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용서하실 때도요 베드로를 용서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손수 브렉퍼스트 아침을 맛있게 만드셔서 냄새를 푹 풍기게 하시면서
그 허기지고 그 실패와 조롱 속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 않고 와서 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참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퀸즈 한인교회 슬로건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먹이는 사역에 정말 가장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이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딩하는, 말 그대로 음식을 먹이는 사역 있습니다. 음식을 먹이는 사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사역까지. 그저 자기가 굶주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배에 다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여러분 풍성하게 먹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 인색해가지고 그저 나눠주는 거 인색하고 먹이는 거 인색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여기저기에 가서 그저 나눠주는 하나님의 멋진 풍성한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아무도 먹일 생각 못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무한정하게 쌓여있는 그 것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자기 거 쓴 것도 아니에요. 바울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널려있는 것들을 들고 와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의 가운데 나가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이곳저곳에 퍼먹이고 먹임으로 말미암아 275명이 다시 기력을 되찾고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흩어진 500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별명이 잘 먹이는 교회, 풍성한 교회. 가서 한 개를 달라고 그랬더니 두 개를 주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만큼만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만큼을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무한정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궁핍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렇게 바울이요 아무도 275명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만 일어나서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요 이 밥 준 이유가 뭐예요? 밥 먹고 너 그냥 잠깐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밥을 준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 너희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밥을 준 이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밥을 준 그 다음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다 세이브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밥을 주고 양식을 주고 필요를 주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줘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 그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민한 지혜와 그곳에서 일어서서 이 가장 나이가 아마 많은 축에 속했을 텐데 이 나이 많은 바울 선생이 그 젊은 사람들 다 퍼져 있는 데서 일어나서 혼자 그것을 먹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밥만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밥을 준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뉴욕을 뒤덮을 때 4월, 5월, 6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폭풍이 쳤습니다. 폭풍이 치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목회자인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참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전도지를 10,000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 10,000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근데 전도지 10,000장을 가져가셔서 그거를 아마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갔겠습니까? 그거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전도할 생각 못. 왜? 먹고 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근데 다 집에 있으니까 이분한테 하나님이 귀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저 초코바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초콜릿 바 하나 사가지고, 그거 이제 장갑 끼고 이제 마스크 끼고 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지 주니까 절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주니까 받더래요. 주니까 받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되어진 가정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등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 때문에 온 분들도 있고요, 우리 유아유치부 또 이 프로그램 좋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유라굴라 강풍이 불므로 인하여서 앞과 뒤를 좌우를 분별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가,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구원을 나눠줘야 될 가장 귀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찾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로마에 닿으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팔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나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2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심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는 말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말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 배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똑같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자기가 원래 말했잖아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가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저 올라가서 I told you,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말, I told you, 내가 말하지 않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지 하고 막 쏘아붙일 수도 있었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뭐예요? 성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바울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이제는 그저 그 어떤 이 정부가 이 백신을 발휘해갖고 이거 다 끝나는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떡 한 덩이 들고 위로의 말씀 하나 들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 품어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분들에게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건 여러분 아니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면 지적해갖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위로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먹게 하셔, 피딩 시켰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의 그 위가 채워진 것처럼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심하십시오. 저도 무섭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내 동생 걱정하지 마.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이 코로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곡간 가운데 있는 것들 푸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진검승부를 펼쳤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검을 뽑았어요. 두 가지 뭐예요? 그 놀라운 고난의 와중 가운데서 먹였습니다. 그 놀라운 고난의 와중 가서 먹인 다음에 조금 배가 불러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결국에는 그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6명이 받은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여기 보면요, 누가가 아마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죠. 이 누가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바울 선생 대단하다. 정말 이 와중에도 어떻게 내려가서 밥 쪄 갖고 와서 밥 먹일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 와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와중에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참 놀랍게도 대조적인 거는요, 여러분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군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하고 이 죄수들 귀찮으니까 죽여버리자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누가가 저걸 왜 적어놨을까요? 배에 있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 선장이나 죄수나 상인이나 자기 누가나 이제 뭐예요? 다 우리의 수, 우리 전부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백부장 율리우스를 예를 들면요, 이 백부장 율리우스가 그 인생을, 이 젊은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한순간을 들려면은 나중에 그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만약에 그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살았다면 그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14일 동안 해를 볼 수 없었던 그 광풍이 그 인생에서는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많은 평생 돈만 쫓다가 죽었어야 될 많은 상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여러분 나중에 짧은 인생에서 보면 그 시간은 정말 이렇게 언럭키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고 온 짐을 다 잃어버린
정말 불행의 순간이었을 텐데, 만약 이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기 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한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였을까요? 아마 주저없이 말했을 겁니다.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멜레테 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모습을 들을 그 광풍의 시간이 나에게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가장 불행한 순간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폭풍은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의 순간이 아마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인 것은 사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흩어진 500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셨던 순간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